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과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아멘. 네. 덥지도 않으시죠? 네. 오면서 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가장 귀담아 듣는 설교입니다. 은혜 설교, 회개 설교? 아니요. 귀신 나오는 얘기. 네. 뭐 은혜나 회개하면 다 졸아요. 그런데 귀신이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던 애들도 눈을 쫑긋 뜨고 보게 됩니다. 되게 알고 싶어하는, 또 지금 보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영화의 많은 소재로 나오는 게 귀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이제 많이 아시죠? 지금은 없는데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또 사단, 또 귀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이 바로 나옵니다. 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것이 다른 때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 시험을 받는 것을 봅니다. 뭐 금식하고 오면 다들 대단한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여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금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짧게, 뭐 길게, 하여튼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금식을 하게 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눈빛으로 또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본인도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는데요. 첫 번째 그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시험 주시는 일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데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뭐 스미스 위그스워스 묵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고난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일부러 나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뭐 어떤 연단, 사고, 뭐 고난, 고통, 여러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뭐 만든 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참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봐야 해 하면서 밥을 굶기고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막 시키고 여러 가지 막 힘을 들면서 막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스스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제시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지 그것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시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이 올까요? 눈을 감을 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단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잔을 전하자 귀신이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나오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큰 결단을 하죠. 제가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 파신 분 계세요? 집 파신 분 계세요? 안 계시면 말을 못해요. 이 아나니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했지만 반만 드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냐고. 그 안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득하다고 얘기하겠죠. 사단을 아무 때나 쓰나요?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 뭐 사도들이 거짓말할까요? 없는데 사단이 가득하다고? 아니죠. 영적으로 눈이 열렸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정말 크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원으로 산 그 사람도 귀신이 들립니다. 사단이 뛴다는 걸 봅니다. 시험의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당당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받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다니엘이 시험을 봐요. 받아쓰기. 네. 100점을 맞았어요. 또 연속해서 몇 주 동안. 네, 제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점 맞는 게 당연해요. 네, 그래서 하나 틀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시험을 했을 때 자기가 준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성장이 없어요. 뭐 하나님 일부러 하시는 부분도 때로는 욥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온 여러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없이 다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눈물이 좀 나야지만 성장이 있습니다. 아무런 눈물 없이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한 사람 못 봤습니다. 연단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눈물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목사가 돼도 시험이 와요. 40일 금식에도 눈물 납니다. 와요. 네.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게 확 풀어져서 연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이게 만국이야? 안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만국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 맞아가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고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성령의 거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런데 자꾸 까먹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해서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먹고 삽니다. 해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보기 시작했어요. 좋은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물론 100% 전달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설교했던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정말 좋구나. 내가 또 새로운 말씀을 또 깨닫고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잃지 않는 것, 까먹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묵상 기억나나요? 오늘 묵상도 때로는 헷갈려요. 내가 올린 건가? 다른 사람이 올린 건가?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사단의 전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반대로 사단이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단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적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쓰러질까? 왜 내가 시험이 들까?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들까? 왜 나는 잘 안 될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 하나 사모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되게 비싼 건데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특히 자녀를 대하는 거나 또 저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치유를 받으니까 본인의 아픔들이 치유되면서 아이들이 보이나 봐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말.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아내는 많이 참더라고요. 네, 100% 참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보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본인의 어떤 쓴뿌리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팠던 것은 아팠던 것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책에 보면 사단이 결코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알고 싶죠? 네, 책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은 자신을 무제한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네. 사단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3분의 2를 미혹해서 쫓겨났습니다. 만약에 정말 힘이 무한하다면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이겼겠죠. 하지만 3분의 1을 천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미혹할 만큼 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자 쫓겨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기한까지만 제한적인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됩니다. 아멘. 떠나기 싫어도 예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라고 하면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할 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번 주에 예전에 그 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날 우리 제2군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다시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언 받으러 오신 분도 그때 한번 오셨대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스펙타클한 간증을 다시 들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도 날짜를 안 봐서 그런데 2월이나 3월 된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실은요,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길 바란다. 사단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날까요? 무적행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혼의 기준을 보면 공간을 이동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는 존재는 딱 두 종류예요. 사단,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시간이 없어요. 뭐 지옥에서는 시간이 많겠죠. 그걸 시간이라고 하나요? 그걸 시간이라고 따질 수 없죠. 영원한 고통의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도 천국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제약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뛰어나요. 아마 사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속임은 사단은 믿는 자가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첫 번째 사실은 전쟁이, 우리 영적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딱 이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나의 열정과 힘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아멘. 경험하셨죠? 예수님의 보혈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우리 집에 한두 사람 정도는 이게 씌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세 번째 사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원수의 공격의 기간이 단축되고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들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 계속 죄를 끊지 않고 계속 죄의 종이 된다면 나를 좋아하는데 왜 떠나? 라고 합법적으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제일 고민하는 게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떤 염려거리나 넘어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죄 때문인 거죠. 욕심에 대한 것도 있고요, 미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한다면 우리 곁에 사단이 계속 있습니다. 마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정말 사랑하시죠? 진짜 사랑하십니까? 한 친구가 대답을 안 해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깨어 있으세요.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정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지 하나님께 묻고 보여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영적 전투에서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오늘 양육하는데 성가대를 봉사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음식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기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의 모습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모습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찬양팀을 해도 말씀과 기도 없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노래쟁이 되는 거죠. 아니면 기능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예방 접종들 하셔야죠. 65세 넘으신 분은 무료라고 하던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방 접종을 하는 것,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아니면 은행의 잔고가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시험을 받아왔는데 40점, 30점, 20점 떨어지면 단연히 혈기가 올라오죠. 네. 열받는다고 하죠. 왜 열받을까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니까 열받는 겁니다. 팍 꽂았더니 열이 나죠. 예. 그러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할 때 여러 가지 오는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안 될까? 말씀과 기도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충만히 해도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면요, 걷더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면 내가 쉽게 넘어가거나 낭망하거나 침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 멍 때리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것은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오면 그냥 마음에 약간의 낙심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적보다 탁월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보다 탁월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창세 전부터인지 창세 때부터인지 그때는 내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뭐 흑암이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잖아요. 약 4,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BC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그래서 6,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은 언제 쓰였을까요? 4,000년 동안 있었던 그 영적인 싸움을 사도들이 그다음에 제자들이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4,0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와 싸웠고 우리에게 도전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고 이런 시험을 줬다라고 기술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6,000년 동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와 싸웠는지를 이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탁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의 금식, 기도 그걸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걸 했지만 더욱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었어요. Give me Jesus. 하루 종일 Give me Jesus. 역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내가 또 뭐 이렇게 마음에 약간 좀 어려운 일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낙심될 때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 찾아 나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때는. 그러면 찬양 듣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요. 때로 그냥 주님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기도가 안 나오죠. 뭐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마음이 상했는데 샤라바라 그럴 수 있는데요. 좀 마음이 너무 상하면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주님 생각하는 거죠.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마음을 깊이
그래서 안 나올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새 힘 주세요. 밀어주시면 다시 샤와라 카라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원수의 최대 강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향해 불화살을 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성령의 검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 소리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능력 있고 또 총망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의 일을 맡았어요. 그도 예수님 앞에서 사단에 씌어서 예수님을 판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자 했느냐.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마음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빙의가 되었고 이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렇게 나오는 애들은 참 하수. 딱 보면 귀신 들었네. 그거 보면 멋지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아마 면류관을 차고 멋진 옷을 딱 하면서 내가 천하 만국을 주겠노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누더기 사고 막 귀신처럼 막 뿔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오늘 그 얘기했는데 저녁 먹을 때 아이들이 누가 소세지 사준다고 하니까 따라가려고 여러분 유괴범들이 뿔 달린 유괴범 있습니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유괴를 하고 그러니 사기를 치죠. 사기범 중에 나 전문 사기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단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내 마음이 끌릴 정도로 나의 기준, 나의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가장 큰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마음,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무너지면요 자살하잖아요. 결국은 생각이 무너지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포기하게 되고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정신을 좀 차려라라고 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 할 때 어디를 때리나요? 뒤통수를 탁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 사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떠났어요. 사단이 떠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능력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마음으로 정말 이거 쓸데없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서 사탄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앞에 장군이 뭐라고 하죠? 공격! 이렇게 하죠.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안 합니다. 공격! 하다못해 태권도나 아니면 유도할 때 시작할 때 뭐 하죠? 으악! 하고 하잖아요. 왜 나요?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매실 단지를 저한테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압! 고함을 지르면 기압을 주면 1.5배 힘이 난대요. 실제적으로 저 해봤어요. 안 열릴 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하면 진짜로 1.5배 힘이 납니다. 해보세요. 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도 참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침묵 기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는 침묵 기도하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저도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했다가 한번 깨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하고 그 다음부터 선포하는데요. 침묵으로 또 묵상할 때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선포할 때는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있을 때는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함께 선포하고 담대하게, 예, 그 전쟁할 때 돌격하면 이해하지, 돌격 야 하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 눌렸어. 사단이 속이기를 원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눌린다고 하잖아요. 속임을 받는 거예요. 미혹된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아멘. 네, 오늘 기도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일 기도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냥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이 생겨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냥 부르짖어.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팀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다른 애들은 샤바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방언을 안 했구나. 주야!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다가 근데 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부러운 눈빛으로. 그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알 거예요. 네. 그렇게 한두 달 훈련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보이고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날 생각해 보면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하루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뭐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모르는 듯 이방이 열방이 막 나라와 민족을 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보는 거 뭐 중국 가보지 않았는데 중국 뭐 러시아 미국 뭐 일본 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은 민족을 향해. 그런데도 나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누구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합니다. 아멘. 이런 유혹과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예, 믿음과 인내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인내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들 때, 낙심될 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는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인내는 실패나 상처받거나 또 갈등을 겪을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치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로 치유받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하지만 치유와 그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인내가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인내 없이 응답 안 주네 바로 포기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놓고 포기하는 것. 1년 기도했고 포기하는 것. 5년 기도해서 포기하는 것. 10년 기도해서 포기하는 것. 네.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네. 여러분 25년 정도는 기도해야지 믿음의 사람 됩니다. 믿음 달라고 25년 기도해야 돼요. 예, 아멘. 제가 정말 참 감사한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저희 동기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분들이 다 있는데요. 10년 전에 같이 이제 공부했던 선배들이 아니라 그 나이 드신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신대원 갔는데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이를 못 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또 결혼을 못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 결혼했어요. 와, 저는 그 사람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다 결혼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짝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신하고 참하고 좋은 사모님들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때 정말 눈물로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며 기도했던 여러 동기 형님들이 계셨는데요. 40이 넘어갔던 형님들.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겠죠. 선교 간다고 이렇게 카톡에 사진이 올렸는데 가운데 딸이 있는 거예요. 똑 닮은. 그래서 입양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죠. 하나님 정말 인내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인내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런 시험과 연단과 이런 어려움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다 끝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들이나 또 어려웠던 그런 고난들을 보니까요, 다 끝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염려할까요? 안 해요. 그때 뭐 1년, 2년 아니면 몇 달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장에 보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는데 죽이지 않고 이제 피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제는 네가 정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제 쫓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7장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은 인내의 한계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또 사울이 오면 이제는 내가 잡히리라 하면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넘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연단받는 시간을 거치죠. 첫 번째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는 미친 채 했잖아요. 근데 그때를 또 까먹었나 봐요. 너무 또 사울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블레셋 땅 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말렉이 백성들의 아내와 딸을 다 데려갑니다. 잡아가죠. 좋은 말로 데려갔는데요. 잡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있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30장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 백성들. 정말 평생에 함께 있었던 그 용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처자식이 사로잡히니까. 그럼 처자식 사로잡히고 떠나가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저도 저 아이들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다윗에게 돌리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자기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와서 주님 내가 쫓아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가라. 내가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다음에 찾아가서 얻게 되죠. 인내의 한계가 오니까 피했다가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돌 들고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고 싶나요? 돌 들고 죽으려고 할 때 이것도 시험이야, 연단이야, 이기면 돼, 이런 생각할까요? 죽고 싶겠죠. 다윗이 조아에서 결혼한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그래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인생이 깜깜한, 어떻게 저들을 찾아와, 아말렉에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그런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 보기 전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속 취합니다.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 여러분 모르셨죠? 예, 저도 길 지나가면서 뭐 한이 열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부러 그냥 제가 의지적으로 열어버립니다. 열고 계속 취해요. 아직은 주시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계속 취합니다. 반드시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반드시 옵니다. 예, 기도했던 거 다 받게 해주셨거든요. 아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 응답이 안 오고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유혹이 심해지면 인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아니 뭐 이성이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부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해결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 일정 기간에만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그 기간 또 공격들이 달라진다는 것, 잘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영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눌림이 있으십니까? 마음 어떤 고민,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쳤다라고, 사단의 사자가 자신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쳤다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콜라피조라고 합니다. 친 게 그냥 한 번이 친 게 아니라요. 원문을 보면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강타를 날리는 또 강하게 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들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죠. 예수님 선포하자 영원히 떠났습니까? 한동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죠. 예수님께 직접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제자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공격하셔. 그리고 가까운 베드로와 깔짝깔짝이라고 하죠.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면 우리도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밑에서 또 네가 선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또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치고 또 때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진 않죠. 친 다음에 또 우리가 선포하면 떠나갔다가 또 다음에 좀 잠잠하면 눈치껏 와서 또 치죠. 때로는 한번 찔러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찔러봅니다. 충만할 때 찌르면 허 하고 이겨내면 되는데요. 아니면 탁 찔러 호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내 그 충만함이 허세구나, 미혹이었구나, 나의 잘못된 그냥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멘. 시련이 기쁘시죠? 믿음으로 기쁘게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절대 욕 안 합니다. 이 복받을 놈아라고 저는 얘기하지. 아이들한테 절대 전 마음으로도 욕 안 합니다. 네 말처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그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또 사람한테도 욕 안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을 빌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 내가 저주했는데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불화살을 쏴서 열이 확 나면 그 열을 바로 식혀야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 해가지고 꺼야 되는데 그걸 안 끄면 계속해서 나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와 싸우면, 자녀와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미안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카톡으로 대답을 안 해요. 마음이 안 풀렸나? 가끔 안 해도 여보 미안해 하면 저 대답을 안 해요. 삐졌다는 거죠. 근데 참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요. 저는 잘 안 풀리거든요. 남자들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군요. 네. 아내는 막 했다가도 바로 풀려요. 여자들이 그런가 봐요. 안 그런가요? 우리 아내만 그런가요? 네. 저도 제 아내에게 하는 어떤 반응, 자녀들에게 하는 반응을 보면서 내 안에 숨겨졌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또 어떤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봅니다. 저도 사람 앞에 잘하거든요. 제가 화내는 거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성질 내는 거 보신 분 별로 없어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것도 이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자녀들한테 잘 안 그러고 인내심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사람들한테는 정말 보이려고 하는데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천하 만국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과연 내 영혼 내 피부치 자녀 한 명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의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자녀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자녀들하고 화내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듭니다. 그럼 기쁘죠? 안 기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내가 매들면 아빠 기쁠 것 같아? 네. 모르죠. 기분 나빠. 아빠도 너희들 때리는 거 정말 싫어.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제 말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듣죠. 그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으로 원래 그래 아이들은. 원래 그렇죠. 원래 그래요. 오늘 오면서도 아이들 막 두 명이서 한 명을 자고 두 명이서 막 1시간 반 동안 막 떠드는데요. 계속 마음으로 원래 그래 우리 아이들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활달하게 뛰어놀 때거든요. 저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인내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만 승리하면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역하면서 사람과의 대인관계하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 욥의 인내를 배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먼저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온전히 기쁘게 인내를 더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복되다고 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결국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 사단이 시험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춰보실 때 인내하고 싸우고 승리한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결말은 당연합니다. 원수는 끊어집니다. 사단은 떠나갑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며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드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안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쉽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뭐 목사님은 더 안 되는데 어떡해요? 더 기도하세요.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포기해. 넌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더 해봐. 더 풀어봐. 외워. 또 써봐. 또 참고사하고 또 과외 선생도 붙이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럼 더 하는 거죠. 안 되니까 과외 선생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예. 셀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겨내야 할 시험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있고 보좌 옆에 24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장로들이 앉아서 장로들이 헷갈리는데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금멸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내려와서 자기에 있는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는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내 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멸관을 받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이 멸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그 멸관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인내하고 싸울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자기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역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음의 연단 가운데 주시는 상,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에 의지했을 때 응답하신 놀라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넘어지는 일들, 쓰러지는 일들, 또 낙심되는 일들 항상 웃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네. 항상 뭔가를 나눠야 되고 충만한 것 같잖아요. 저도 마음에 많은 싸움과 훈련, 연단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게 다시 말씀 붙잡으면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인내 때문에. 아멘. 우리 기억합시다. 원수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수에겐 한계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끝이 난다. 믿음과 인내로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 또 주일 모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싸웠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이 한 주간 살았습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기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손과 능력 가운데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 만져주시고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라샤바라마 키리비 카라바 카라바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라바샤바라마 키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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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